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눈을 뜹시다. 그래서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우리를 얽매는 세상,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얻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15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바른 길, 선한 길,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심히 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폭우와 폭염이 교차되면서 이 땅의 많은 생명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창조의 질서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세상, 이 지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더위에 실외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 또한 가난하고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이 여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 주제 가운데에서 잘 보는 거룩한 눈,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눈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글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입니다. 이 글은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꼽힌 바가 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린 헬렌 켈러. 그러나 그는 그 어려움을 이기고 위대한 문필가로서, 위대한 사회복지가로서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첫째 날에는 나는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셜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과 자연, 그리고 지는 해와 장엄한 저녁 노을을 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되면 박물관에 가서 인간들이 살아온 모든 삶의 흔적들을 살펴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지금 현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 출근하고 퇴근하고 일하는 모습, 그리고 인간들의 여러 가지 예술 활동들, 곧 영화와 오페라 같은 것들을 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 세 가지를 보고 난 다음에 나는 어둠 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 우리는 매일매일 두 눈으로 참으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때로 잘못된 경우가 많고 잘못 보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눈의 소중함을, 보는 것의 소중함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잘 보는 거룩한 눈,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후 35년경입니다.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박해도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해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영민하고 열정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잘못된 생각에 따라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이 사울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다시 밝아지게 되면서 영적인 눈, 진리의 눈도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바로 이 사울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의 눈이 감기고 바울 사도의 눈이 열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곧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했습니다. 곧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의 뜻과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8절 말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빛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의 시각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시각을 잃은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9절 말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는 것은 그의 생명활동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발걸음이 멈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 그는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성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그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라. 그리고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도록 하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옵니다. 17절 말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고 사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했다는 것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전달된다는 의미입니다.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사울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곧 어두워진 눈이 회복되도록 하셨습니다. 새로운 눈,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당신을 변화하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새로운 인생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18절 말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눈을 어둡게 하던 것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과거의 관습이나 과거의 잘못된 생각의 비늘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아집과 자기 주장과 잘못된 사상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된 길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영양을 공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영양, 곧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자 강건하여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전에 잘못된 길을 가던 눈이 감기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길을 가는 그 눈이 다시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의미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악과 거짓의 눈을 감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불행한 사건, 죄악의 사건들은 모두 다 눈길을 잘못 두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 타락하게 된 것은 그들의 눈이 잘못된 곳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마귀가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에 귀를 기울인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벗은 줄 알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은 선악과에 눈을 돌림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죄악이 인간들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윗 역시도 우리아의 아내에게 눈이 끌림으로 말미암아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발람은 재물에 눈이 끌려서 큰 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 그에게서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헛된 영광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향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죄악과 거짓의 눈을 감아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의와 진리의 눈을 떠야 하겠습니다. 성경 속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와 진리의 눈을 뜬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 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후손을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왕국을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난 후에는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와 진리의 눈을 뜨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머물던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 있습니다 하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더 강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 사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던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면, 진리의 길을 보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와 진리에 눈뜬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근심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 그는 3층 천에서 낙원을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참으로 크고 놀라운 신비한 모습을 보았고 또한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 4장에서 천국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베덴볼이 그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이야기입니다.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읍을 떠나서 저 천성을 향해서 가던 크리스찬이 이제 목자들이 사는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신실한 목자들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목자의 안내를 받아서 청명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밝고 환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신이 저 천국의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하기만 한다면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기고 끝내 저곳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바라본 저 천국, 저 천성의 아름답고 빛난 모습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그 눈 가지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길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진리와 의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르고 거룩한 삶,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잘 보는 거룩한 눈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진리와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위에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